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사랑받고 가장 많이 암송되는 시편 중 하나인 시편 23편의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지친 영혼을 위한 따뜻한 안식처와 같아서 수많은 이들이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특히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이자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한 말씀의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 시간 위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23편은 크게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양인 우리의 관점입니다. 먼저 목자의 시선으로 이 시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목자의 공급하심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둘째는 목자의 보호입니다. 시편은 중반부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3인칭 대명사인 그를 사용하여 목자를 묘사했다면 이제는 2인칭인 주로 바뀝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3인칭의 그분은 이제 바로 내 앞에서 나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시는 2인칭의 주님이 됩니다. 이 친밀함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깊은 어둠 속을 지날 때 빛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목축의 관점에서 보면 양떼를 더 좋은 초원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고 위험한 협곡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맹수들이 숨어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때로 질병, 실패, 관계의 단절,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는 맹수들을 물리치는 무기이며 막대기는 양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즉,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위로하십니다. 셋째, 목자의 약속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두 명의 충성스러운 경호원처럼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도록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정점은 이 땅에서의 여정이 끝난 후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어 양인 우리의 시선으로 시편 23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놀라운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백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삶에는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는데요.
이 고백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번영신학의 약속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니 나는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바울의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원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목자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우리의 행복이 세상적인 소유에 달려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늘 부족함과 불만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이 선한 목자의 양무리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 나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해서 인생의 어두운 날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바로 곁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는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지만 내 곁에 계신 주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당장의 고통이 아닌 영원한 본향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갈 때조차 서두르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던 그 평온한 발걸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입니다. 여기서 시편의 이미지는 목초지를 넘어 잔치상으로 옮겨갑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해서 원수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23편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삶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위협하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 우리를 위한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유월절 밤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문 밖에서는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고 있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배신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지만 바로 그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은혜의 식탁을 베푸십니다.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떠는 대신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에 앉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23편은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편은 원수와 위험으로 가득 찬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선한 목자의 완벽한 공급과 보호, 그리고 영원한 약속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노래하는 위대한 찬양입니다.
우리를 위해 시편 22편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분께서 이제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을 따르다가 마침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노래이며 그의 백성을 위한 참된 위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두려움 많고 죄 많은 양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선은 오직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할 때가 많지만 그럴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 가운데 아직 주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은혜를 베푸사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이 생을 살아가려는 헛된 소망들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드립니다.